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모든 만남은 대상과 장소가 정해짐으로 성사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자 할 때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좌우하는 곳이 되기도 하고 평생 기억에 남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지목하신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도록 명령하실 때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에서 하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만남의 장소로 지목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처음 부르신 곳이 호렙산, 곧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 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나 출애굽 다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나 왜 하필이면 많은 산 중에 시내산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19장 20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셔서 모세가 그리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와만 만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증거된 대로 모세에게 경계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가까이 오지 않도록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사장이든지 백성이든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오면 누구든지 치시겠다고 곧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와만 단독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긴 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제 그 많은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모세 혼자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만남이 필요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려면 명령하신 율법,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의 중보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산 정상에 아론과 장로들을 산 중턱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라는 지역에 세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인 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세를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져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은 십계명을, 율례는 언약 법전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은 백성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그 이에 주어진 각종 율례는 모세 혼자서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12기둥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이처럼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우거나 돌무더기를 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 그리고 화목제는 대개 하나님과 언약 체결 후 감사와 찬양을 목적으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는 제사 제도가 확립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제사였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피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피의 반은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고대 국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편 희생 제물의 피를 마심으로써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계약 위반 시에는 반드시 피로써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약의 피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다는 표현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여호와의 보좌의 형상과 유사한 청옥을 편듯하고라는 여기 청옥, 즉 사파이어는 순결을 상징하는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듯하다는 청옥으로 아름답게 포장한 길과 같다는 것으로 그분의 주변에는 그 어떠한 성스럽지 못한 것도 감히 근접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선택된 자, 곧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를 가리킵니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체결 후 계약 당사자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는 상호 신뢰의 표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식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식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성만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두 번째 주어질 계시는 모세가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산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만 대동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은 산 아래에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처럼 모세의 조력자가 되어 충실한 일꾼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대표자들을 놔두고 여호수아만 대동한 것은 그가 장차 모세의 후임자가 되리라는 어렴풋한 암시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기간 동안 백성들을 임시로 다실 지도자로 아론과 훌을 지명했습니다. 일이 있는 자는 분쟁으로 인해 논쟁이 발생한 이해 당사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40일입니다. 시내산에서의 6일 동안 대기 기간도 포함이 되는데 모세는 이 기간 내내 온전히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40일을 함께 했으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얼마나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왜 시내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광야에 있는 언덕이나 산들이 다 그렇듯이 시내산에 역시 메말라 있고 아주 황량한 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새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땅인 거기에는 바위, 돌밖에 없었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기왕 만나시려면 좋은 장소를 정하시죠. 출애굽의 역사도 이뤄냈으니 좀 분위기도 있고 경치도 좋은 곳에서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조건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산, 메마르고 척박한 산, 시내산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세로 하여금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려면 그러신 것이 아닐까요? 시내산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나는 풀이나 나무가 조금 있을 뿐 온통 바위와 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 한 가지로만 만족하게 하려고 그리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거기야? 이제 출애굽도 했으니 좀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긴장도 풀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 또 거기야?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시내산 위로 올라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는 그 40일이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독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괴롭고 춥고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니어서 어서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누가 40일간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만났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있음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고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영적 체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피하고 싶은 곳이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배고픔, 목마름, 고독, 추위와 더위가 이어지어서 오래 견디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곳으로 선교사들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 더 편안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도록,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교회, 직장, 학교일 수도 있지만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단독 만남을 위해서 시내산 그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샬롬.